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목사입니다. 41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4월 첫 주일을 보내고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토요일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확립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2일 토요일입니다. 4월 둘째 주일을 앞둔 주말 기도하며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지난 한 주간 함께 해주시고 4월 둘째 주일 앞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시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함없이 주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펼쳐질 진리 전쟁의 치열한 한복판에서 끝까지 남아서 승리하는 비결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하는 것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파수꾼의 주말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의 말씀, 특별히 시편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또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단잠을 자고 또한 달콤한 꿈을 꾸며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고 시작과 끝을 인도하시며 계시 의존한 신앙이 날마다 더욱더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받은 신앙의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파수꾼들로 증인들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사악한 기득권이 득세하는 현실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마땅히 행할 바를 하지 않는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는 참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우중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을 또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크나큰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38편입니다. 37편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상고했고요. 시편 38편을 먼저 낭송하고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비호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예, 시편 38편. 다윗이 고통스러운 질병과 그리고 강한 대적들의 공격, 그리고 극심한 소외감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구원을 간구한 탄식시 또는 기도 시편으로 불립니다. 기도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 모든 절이 다윗이 여호와께 드리는 말을 담고 있죠. 특히 시편 해설의 제목이 이제 성한 데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육신의 고통과 원수들의 조롱과 공격에 대한 탄식이 압도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구하는 기도가 앞뒤로 등장하죠. 가운데는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나옵니다. 이 시편 역시 알파벳 이합체 시로서의 특징이 있어서 12절을 제외하고 모두 각 절이 이행어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죠.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상황 중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그를 멸하려 음모를 꾸미는 원수로부터 공격당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38편은 이 34에서 37편 그룹보다 39에서 41편 마지막 부분에 이 그룹의 내용과 더 어휘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아시다시피 39에 41편은 시편 제1권을 마무리하는 세 개의 시편 그룹인데 언약에 있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반영하는 것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38에서 41편 그룹은 많은 공통점이 있다. 네 시편 모두 다윗이 혼자 한 말을 인용하는 내가 말하였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말하다라는 말도 매 시편에 나옵니다.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당신이라는 2인칭 대명사 유독 많이 나오죠. 여호와라는 표현 못지않게 하나님, 주님 이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원수들에 대한 언급도 매 시편 등장합니다. 아울러 모두가 다 죄와 관련된 표현이 나오고 하나님의 징계, 책망, 진노와 관련된 표현들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내 마음이라는 표현도 네 시편의 공통으로 등장하죠. 네 시편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주목하면서 38편도 각 연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원래 악기를 연주하며 불렀던 노래, 그런데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념하기 위해 라고 하는 말은 38편 여기와 시편에만 등장하는 표제어입니다. 자, 시인의 고난을 하나님께 기억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엇을 기념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년으로 가죠.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징계 철회에 대한 간구입니다. 자, 1절로 4절은 서론적 간구입니다. 항상 우리가 비슷한 패턴으로 가죠. 여기서 현재 다윗에게 닥친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거두어 주실 것을 간구하죠. 1절이 간구라면 2절로 4절은 그 간구 이유입니다. 자, 1절을 보죠.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가 진노하셔서 자신의 징계하신 것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절은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을 구하는 다른 참회 시편 6편이죠. 6편 1절과 굉장히 같습니다. 이 간구는 많은 것을 함축한 요약적 간구죠. 책망하다, 징계하다 라고 하는 동사는 현재 다윗이 당하는 질병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노하심과 분노하심은 3절에 나오는 진노와 함께 다윗의 질병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진노로 징계하지 말라고 간구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고 현재 고통에서 구해달라는 간구와 같습니다. 자, 2절로 4절을 보지요. 자, 2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고통을 주는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징계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하죠. 징계로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 징계가 자기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2절 1행 화살이 다윗에게 꽂히는 것으로 표현하죠. 마치 화살이 몸을 꿰뚫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 다윗은 마치 자신을 적군으로 여기고 활을 쏘시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에서 같은 동사를 능동태로 사용하므로 하나님의 손이 다윗 위에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하죠. 여호와의 손은 여기서 징계에 대한 비유입니다. 내려온다는 건 하나님의 징계가 무겁게 누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게감이 느껴질 만큼 엄청난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3절의 살과 뼈는 몸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이다. 몸의 바깥을 덮는 살, 그리고 몸의 내부 골격을 형성하는 뼈, 전신, 전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살과 뼈에 온전한 데가 없다라는 것은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걸 갖다가 의미하죠. 4절 일행에서 그것을 넘치다로 표현합니다. 2절과 관련을 시키면 하나님의 심판 화살이 꿰뚫은 다윗의 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자, 성한 데가 없다는 표현이 7절에 또 등장하지요. 세 번째 요소, 자, 전치사학구들이 나오는데 고통의 원인이 주의 진노와 나의 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내린 징계가 질병의 고통이라는 거죠. 4절에서 다윗은 1절 강구의 또 다른 이유로 3절 이행의 죄의 요소를 다시 부각시킵니다. 일행에서 죄악들은 1차적으로 죄를 가리키고요. 자, 2차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악들의 대가로 받은 징계를 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들이 내 머리에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머리 위로 지나간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홍수가 덮는 것처럼 다윗을 압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이행에서 무거운 짐처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바뀌어서 표현되죠. 엄청난 징계와 고통 가운데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들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것입니다. 자, 이연으로 가죠. 5절로 12절입니다. 질병의 고통, 그리고 소외, 원수에 대한 탄식들이 주를 이룹니다. 1절의 강구와 관련해서 다윗이 2절로 4절에서 그 강구 이유를 자신의 고통을 요약적으로 말했다라고 한다면, 자, 5절로 12절에서 자기 아픔에 대해서 상술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나라고 하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5절로 10절에서는 다윗이 질병의 고통을 하나님께 상세하게 하려고, 11절로 12절에서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소외와 원수들의 음모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자, 5절로 10절 질병의 고통에 대한 탄식을 보죠. 질병의 고통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 부분에 허리, 살, 심장, 눈, 자, 신체에 대한 잦은 언급들을 통해서 고통의 깊이를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이 탄식이 17절로 18절에 다시 반복되죠.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우매함으로 인해 자신의 상처가 골마 악취가 난다고 탄식합니다. 3절에서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우매함은 이제 죄로 연결되는 어리석음을 뜻하죠. 즉 하나님의 뜻을 완고하게 거역하고 자신의 지혜대로 살려고 했던 어리석음. 지금 다윗의 질병을 대표하는 이제 상처로 번역된 단어는 때리는 것이나 맞아서 생긴 상처를 뜻합니다. 6절은 5절에서 묘사한 고통에 대한 몸의 반응이죠. 심히 구부러졌다. 그래서 온종일 슬퍼한다. 온몸을 제대로 펼 수 없이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겁니다. 구부러지다라고 하는 동사는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눕히는 행동이죠. 굽히다 역시 고통으로 인해 몸을 웅크리거나 구부리는 자세입니다. 자, 이런 묘사는 이행에 자연스럽게 고통에 대한 슬픔의 표현으로 연결이 됩니다. 슬퍼하다라고 하는 분사는 어둡게 되거나 더럽혀지는 것을 묘사하고, 검은 옷을 입거나 재나 티끌로 옷을 더럽힌 상태로 몹시 슬퍼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온종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온종일 그야말로 한시도 고통과 슬픔이 떠나지 않는 심히 괴로운 상태였다. 7절은 몸 전체를 묘사하는 6절과는 달리 몸의 중심 허리 고통을 이야기하죠. 역시나 온몸에 성한 곳이 없다라고 탄식합니다. 8절에는 7절 허리에 이어 심장 혹은 마음이 등장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묘사합니다. 일행에서 다윗은 자기 몸이 마비될 정도로 피곤하고 심히 상했다. 이행에서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심리적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심장의 고통으로 번역을 해서 일행에 이어지는 육체적 고통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신음하다는 이제 고통스러워 울부짖음을 의미하죠. 9절에서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신의 주인이신, 즉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음을 상기하죠. 여기서는 모든 소음과 탄식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자가 고통 가운데 벗어나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리킨다면, 후자는 현재 고통으로 말미암는 한숨과 탄식입니다. 주 앞에 있다, 주 앞에 감추이지 않는다, 이 두 표현은 그런 한숨과 탄식을 누구보다 주님이신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탄식은 속히 건져달라는 간접적 기도 혹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10절에 다시 심장이 나옵니다. 이에 더해서 눈이 등장하고 질병의 고통을 묘사하죠. 뛰다로 번역된 표현은 매우 보기 드문 형태입니다. 즉 원래 장사하기 위해 오는 상인을 가리키는 일에 사용되었으나 여기서는 격렬하게 심장이 뛰는 모습을 묘사하죠. 기력이 쇠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내 힘이 나를 버렸다 라고 번역이 되어서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행의 눈의 빛은 바로 일행의 기력이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자, 그 빛이 떠났다. 이것은 기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1절로 12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 다윗과 하나님만 등장을 했던 흐름이 깨졌죠. 다른 이들이 등장합니다. 11절은 가까웠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12절은 원수가 나옵니다. 자, 11절에서 다윗은 평소에 자기가 사랑하고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소외감, 다윗의 상황은 심각한 질병을 하나님의 징계와 버림으로 이해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그를 멀리한 것을 가리키죠. 비록 자신이 죄를 지어서 질병의 고통을 당할지라도 적어도 자신이 사랑한 그들만큼은 자신의 아픔을 위로해 주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12절은 더 나아가서 그 질병을 빌미로 거짓말을 만들고 자신을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원수들의 행동을 고발합니다. 이 고발이 19절로 20절에 다시 등장하죠. 다윗은 원수를 내 생명을 찾는 자들 그리고 나를 해하려는 자들로 부르고 대적들이 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한다고 고발합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원수들의 행동을 올무를 놓고 괴악한 일을 말하고 음모를 꾸미는 것으로 표현하죠.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위협하고 악담하고 낮은 소리로 음모를 꾸미는 것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가겠습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앞에서 다윗이 자신이 여호와의 징계로 당하는 고통을 상세히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적들이 음모를 꾸미는 일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13절로 16절에서 대적들의 음모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응답하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음모에 직접 대항하여 말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다윗의 모습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수들의 음모에 대해 듣지 않는 다윗, 그리고 다윗의 기도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로 14절을 보죠. 직접적으로 원수들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는 그 사실이 나옵니다.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거짓말로 음모를 꾸미는 것에 대해 다윗은 압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듣지 않고 직접 반박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죠. 이사야 53장 7절에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 유사하게 묘사합니다. 직접 대응하거나 반박하기보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이 의지를 피력합니다. 13절 상반절 그리고 14절 상반절에서 못 듣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다윗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행 모두 듣다는 동사가 나오죠. 이런 표현은 모두가 다 악인의 음모를 듣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또한 13, 14 하반절, 자, 말 못하고 반박하지 않는 사람의 이 다윗 자신을 갖다가 비유하고 있죠. 반박함은 법정적인 것입니다. 자, 대적들이 고발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것을 지금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로 16절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겁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인 것이죠. 이 시편의 중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백을 담습니다. 13절로 14절에서 다윗은 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이유를 역적 관계로 보여주죠. 다윗은 15절 한 절에서만 여호와, 주, 주님, 나의 하나님 네 번으로 이제 나누어서 부릅니다. 응답하실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오로지 자신과 세상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시자 악인들에 대해서 의해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고 자기 편이 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대적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응답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한다면 바라다라고 하는 동사는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기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겁니다. 16절에는 15절에서 암시한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은 속으로 말하지만 대적들에게 반박하는 대신 16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음모가 성공하지 못하게 해달라. 질병으로 인해서 다윗이 죽거나 악인들의 음모로 사회에서 매장되는 걸 보고
악인들이 기뻐하고 자랑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자신의 멸망보다 대적들의 악한 음모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부정당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촉구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사연으로 갑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자, 이 고통 그리고 원수에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자, 5절로 12절에서 나온 것을 반복하면서 이제 요약하는 기능을 합니다. 17절로 18절이 5절로 10절처럼 질병에 대한 탄식 그리고 죄에 대한 참회를 말한다면 19절로 20절은 원수들의 악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자, 17절로 18절입니다. 17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곧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탄식합니다. 한순간도 고통이 떠나지 않아 너무나 괴롭다는 거죠. 말이 좋아서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욥이 진짜 어마어마한 표현 하잖아요. 욥기에 나옵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자신을 침을 삼킬 동안도 놓아주지 않으신다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탄식을 했겠습니까? 18절에서 다윗은 현재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3절로 4절에서 암시적으로 했던 참회가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죠. 죄악을 아뢰다는 말은 현재의 징계, 질병에 이르게 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뉘우친다는 뜻입니다. 이 행에 나오는 죄를 슬퍼하다라는 말은 질병의 깊은 고통 속에 자신이 저지른 죄의 파괴적 결과를 내가 알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고통에서의 회복은 단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의 회복을 동반합니다. 자, 19절로 20절은 원수들의 공격 탄식이죠. 19절로 20절은 12절처럼 자신의 질병을 빌미로 거짓 소문을 만들고 다윗을 공격하는 악한 원수들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19절에서 처음으로 원수가 나오죠. 원수들의 숫자가 셀 수 없다는 걸 강조합니다. 까닭 없이 부당하게, 이것은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할 이유가 하등 없다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원수들에게 해를 입힌 것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 자체는 불의합니다. 20절에서 대적들이 시인을 공격하는 게 부당할 뿐 아니라 파렴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행에서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이 그들에게 베푼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갚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35편 12절과 같은 상황이죠. 대적들이 더 파렴치한 건 이행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이 선을 따른다는 이유로 도리어 대적하고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다윗을 고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반하는 악한 것이다 라는 점. 비록 다윗이 자신들에게 선을 베풀었고 지금도 선을 행하기를 구하는 다윗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는 파렴치한 죄악임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오연으로 가죠. 마지막 연입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간구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현재의 질병의 고통, 원수들의 공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두 번을 부르잖아요. 자신을 버리지 마시고 멀리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일행에서 멀리하지 말라, 즉 버리지 말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종,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현재의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행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 즉 의를 구하는 자신의 편이면 자신을 멀리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질병과 악인들에게 고통당하고 기도하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해달라는 요청이죠. 22절에서 다윗은 지금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고 악인들의 공격이 혹독하여 속히 자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참된 주인이시고 또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질병에서 회복시키시고 또한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해설은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상고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성도의 죄악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징계하십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성도는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또한 그처럼 엄청난 고통을 가져온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참회하고 그 고통을 구체적으로 아뢰고 하나님의 용서, 회복, 사회적 소외,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 38편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질병으로 징계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복과 구원을 의뢰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성도는 시편 38편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탄식하며 울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일반적인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이 시편을 들어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질병, 고통 다 짊어지셨습니다. 당연히 환자들은 낙심하지 말고 치유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이면 육신의 질병 이상의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마음의 병, 스트레스를 이야기하죠. 가령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현오리를 목사로 부르셨으나 그 목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디까지 내가 과연 인내를 해야 될 것인가, 언제까지 같은 문제로 고통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요즘 저는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울타리 안에 양이 몇 안 되는 이 목회 여정에서도 정말 솔직히 말하면 강력한 사람들만 내게 붙여주시고, 하나가 끝났다 생각하면 다른 쪽이 또 터지고, 또 그것이 조금 잠잠하다 하면 끝났다 생각했던 게 다시 터지고, 그러는 와중에 하나 더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길이 없어서 그저 이제 간구하며 하늘만 바라볼 뿐이죠.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병도 그리고 종시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삶의 병도 우리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고치심을 간구합니다. 이 목회 여정이 마무리되는 날이 오겠지만 아주 강력한 벽을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고비가 과연 고비인지 아니면 여기서 무너지는 것인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복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자, 다윗의 시편을 노래하면서 저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질병을 핑계로 공격하는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성도가 질병을 비롯한 여러 환난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하고, 그쵸?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일일이 대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그 같은 외부의 공격들을 고발하는 게 필요할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이 우리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공격하는 건 더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그것을 빌미로 공격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사탄은 질병에 걸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속삭이고 차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회복될 기회를 차단하고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서 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육체적 질병을 가진 성도, 그리고 영적인 죄, 여러 가지 죄악을 지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악한 세상은 선을 따르는 성도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빛으로 어둠뿐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믿었고 영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빛을 영접하는 일은 우리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으로서의 그 독특함과 그 정체성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 어둠과 어울리거나 또는 그 어둠에 잠식된 것과 같은 모습이 보입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라고 하는 이 존재 양식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왜곡시키는 교회 내부 간첩들로 인해 오늘날 교회는 그 존재 양식이 뭔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본질이 사라진 교회에 남는 것은 세상에 소속된 존재로서의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버렸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옳은 소리를 해도 묻혀버립니다. 아무리 제가 본질을 외친다고 해도 저는 비겁한 겁쟁이라는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사실은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기에는 저는 비겁한 겁쟁이입니다.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죠. 그리고 교계의 현실 아닙니까? 제가 사회 정치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흔들리고 위태해지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아니면 각종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나 다원주의를 통한 영적 간음을 더 싫어하실까요? 제가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아니면 교회가 본질을 상실한 채 세상 속의 공동체로 전락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을 때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바로 대답 못하고 0.5초라도 머뭇거린다면 이미 본질이 상실된 채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아닌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냥 종교활동한 겁니다. 진짜 뭐가 진짜 위기인지를 몰라요. 뭘 좀 아는 신자인가 싶어서 딱 들여다보면은 신앙관이 바르지가 않습니다. 종말론에 완전히 함몰된 목회자나 신자들은 들을 기도 없습니다.
99% 종말론 이야기하다가 1% 정도 현실에 충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듣습니까 그것을?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전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은 내 조국, 내 동포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진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국 조선의 고질적인 유전적 병폐를 드러내야 되고 도려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민족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라, 좋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점 또한 그에 못지않게 강한 민족인 것도 사실이고 문제는 앞선 장점들조차도 이제는 사라져버려서 민족적 정체성의 근간도 찾아보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되어버렸다는 것. 그 가운데 있는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누가 세속화되어야 하나 이런 내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를 대놓고 망치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 아예 그쪽에는 귀를 닫고 지할할만 하는 자들도 많죠. 균형이 없는 세상이에요. 목회자들도 극과 극이잖아요. 사회운동하는 목사와 애국운동한다는 목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간에는 이제 살짝 마지막 시대 준비한다며 지들만 깨어있고 나머지는 다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그렇게 독야청정하는 사람도 있죠. 제가 볼 땐 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제가 어린 시절 나고 자란 경험했던 교회는 이미 교회 참모습을 상실한 채로 그렇게 상당한 시간 굳어진 그 상태에서 제가 그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빛으로 존재하고 있고 소금으로 독특한 맛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로서 충실해야죠.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참된 말씀의 전파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에 기초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근거한 신앙으로 성경을 골고루 전체적으로 목사는 강설하고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가르침 받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양육돼야 됩니다. 골고루. 그렇죠?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례전을 실시해야 됩니다. 세례와 성찬이 올바르게 참으로 합당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 번째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돼야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우, 언제나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여우가 도사리고 있잖아요. 가라지는 순식간에 쭉정이와 연합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권징이 반드시 온전하게 시행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뭔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사회 정치적인 주장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집구석 완전히 다 불타와 없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집 밥상이나 걱정하라고. 종교가 다 썩었고 특히 교회가 썩었다고 하는 판국에 교회가 세상에 돈을 풀어버리고, 그죠? 그간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 좀 봐주라,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살련다, 깨끗하게 살게, 그렇게 하면 세상이 등을 돌렸다가 다시 등을 돌려서 미소 지어준답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친 세상과 교계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어둠이 강력하잖아요. 빛은 아주 작게 보이고 심지어 거의 흑암에 의해서 덮이는 그런 정도의 짙은 어둠이 갈수록 더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교회는 그 빛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제가 여러분 파스꾼의 주말밤 배경사진 봐보시죠. 조그마한 그 별빛 하나 딱 의지해가지고 어둠뿐이잖아요. 제가 현실을 그냥 묘사한 그냥 사진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본질을 따라야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정상이는 겁니다. 정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휩쓸리지 마십시오. 나의 신자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과 세속국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시민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이원론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안경은 오직 성경인 거예요. 오직 성경. 바라보지도 말고 그것과 분리하라는 것이 이원론이죠.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강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죠. 한 주간도. 저도 한 주간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주께서 허락하신 평안하고 즐거운 주말, 주일 여러분 잘 맞이하시고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방송도 잘 해야 될 텐데 걱정만 앞서네요 늘.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참 고단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가장 친한 딱 한 분 만납니다. 제가 목사님, 제 동기 목사님 중에 딱 한 분 만나는 목사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그냥 서로 그냥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이야기하면서 목사가 어디다가 하소연합니까? 그 속을 너무나도 잘 아는 목사에게 그래서 하소연해야죠.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이분은 저하고 신학교도 동기, 그리고 졸업 동기, 또 심지어 안수 동기, 목회 심지어 개척 동기입니다. 같은 해에 또 같이 교회 하나님께 설립하게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서로 결은 약간 다르고 살아온 결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약간 좀 다른 양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비슷해요. 사실은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사람에 의해서 상처 많이 받고, 그죠? 관계적인 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결국 사람이 제일 힘들게 해요. 환경적인 것은 원래 힘들고, 그죠? 정말 고단하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나에게 하는 말, 고단하다. 3월 말쯤에는 목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설교를 하는데 아예 입이 안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10년을 넘게 목회했는데 결과가 이런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진짜 세상이 너무 외면하니까, 우리 같은 진짜 작은 교회 목사들은. 그리고 그 와중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상처 주고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자녀들이 있으니까 지금 자녀들을 보고 있노라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또 아버지로서. 개척된 교회들이, 최근에 개척된 교회들이 대부분이 다 이제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인 식구만 데리고 목회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그런 형편도 모르고 교회한테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진짜. 말도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 말합니까? 제가 방송으로 말도 못하고 간접적으로만 말해도 그냥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진짜 막 한숨 짓고 진짜 목사의 어떤 고충을 그래도 막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멀리서 보면은 여러분 다 희극인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라 그랬잖아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면은 참 고단하고, 이 고단한 여정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살려고 한 방송인데, 이 방송을 갖다가 제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내가 사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방송이 고통을 주는 것이 돼버리면 전 더 이상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즐겁게 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참으로 여러 외면당하고 그렇게 하는 현실이지만 방송조차도 외면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보지도 않고 구독자만 막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좋아요나 댓글은 뭐 고정이고, 그러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 오시니까 내가 하는 데까지는 끝까지 진짜 이 일들을 수행해야 되겠죠. 대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무슨 제가 인스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제가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집에 TV도 없어요. TV도 없고요. 뭐 보는 것도 없습니다. 신문 하나 딱 봅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서로 얼굴 마주보고 그냥 살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저는 같이 나가서 밥 먹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한 번씩 밥 먹으라고 오라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너무 좋죠. 그렇게 삽니다. 왜? 일부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었죠. 저도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전 잘 됐을 거라니까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니까 진짜 무시당하고 사는 삶이 너무나도 서럽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저도. 진짜 힘듭니다. 목사가 다 같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목사도 다 등급을 매겨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 그 등급을 매기는 게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신자들이에요, 바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제가 말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또 제가 수요일에 파스코는 15시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죠. 예, 여러분 2025년 14주차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